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받으셨죠? 자, 여러분 읽으셨겠지만은 다시 꺼내어서 그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고백해야 될 죄가 있는지, 피할 행동이 있는지, 순종할 명령이 있는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지, 붙잡을 약속이 있는지, 그렇게 말씀을 찬찬히 몇 번 읽어보십시오. 한 단어가 좀 이렇게 부각되어서 보일 수도 있겠죠.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봤는데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항상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를 위해서 구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도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침에 나에게 이런 교훈, 은혜, 또 약속을 주셨다,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럼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눠야 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올 것이 왔다. 이게 특별히 얘기가 하기 어려우면 나는 이 말씀 받았다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보여주셔도 좋겠어요.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동안 좀 나누십시다. 네. 뒤에 있는 분도 좋고 부부도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이 말씀 카드를 받고 1년 동안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다고. 앞으로 종종 하십시다, 이거. 네, 이렇게. 내일 아침에도 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 굉장히 은혜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밑에서 식사하시면서도 다른 이런 교제도 좀 하시고, 본인이 받은 말씀, 이렇게 말씀 나에게 하신 것 같았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좀 하시면서 식사를 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목요일이죠. 4일째. 회개로 이루어지는 주사귀임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 그것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마음이거든요. 깨어진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예쁜 하트 모양처럼 온전해야 되는데 그게 이런저런 상처로 인해서 아니면 이 인생사가 고달프고 그 바람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그 모습과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할 때 깨어진 마음은 내가 원했거나 아니면 잘 몰랐거나에 상관없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도 우리의 마음은 좀 깨어집니다. 상처를 받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하나씩 보기로 하십시다. 1번. 다음 중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라. 자, 몇 가지 나와 있죠.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단어에. 어디에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네, 죄. 이 죄는 별로 호감이 안 갑니다. 이 죄라고 하는 자체가 별로 호감이 안 갈 수도 있지만 누가 나에게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보다 누가 나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건 별로예요. 누가 와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좋은데 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건 별로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것이 죄일 때도 별로 호감이 안 가지만은 주관적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별로예요. 자, 그 밑에 클로바 모양을 보면 우리는 죄를 땡땡할 뿐 아니라 죄를 땡하고 죄를 땡땡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는 주관식이라서 좀 어렵다는 것보다도 이제 다 이게 생각이 다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죄를 부정할 뿐 아니라 죄를 권하고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죄를 부정할 뿐 아니라 죄를 권하고 자랑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죄를 부정합니다. 그 죄가 아니라고 다 얘기하죠. 그 기준은 모든 죄를 상대주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하면 딱 이 이상은 다 죄야 그렇게 하지 않고 그와 나를 비교해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돈을 30억을 횡령했다는데 내가 돈 100만 원 한 게 무슨 죄야? 상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야. 저 사람은 8주 진단이 나올 정도로 사람을 팼다는데 내가 지나가는 사람 그냥 뺨 한 대 때려가지고 한 게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죄를 부정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죄를 권하지요. 자기만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로마서 1장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 막 같이 하자는 사람이 얼마나 같이 죽자, 같이 속이자, 같이 훔치자. 인터넷에 보면 죄를 권하는 것이 넘쳐나죠. 그리고 죄를 자랑해요. 마치 무용담처럼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제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의 모습, 제가 연배가 좀 비슷한 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의 그 좀 노는 그 애들의 스토리가 이전의 친구라는 영화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보면 와서 다 자기 그 나쁜 짓 하고 나서 무용담 얘기하듯이 하고 요즘도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자기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바 보시면 인간에게는 죄의 뿌리가 있고 이거 죄성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갖가지 죄가 만들어집니다. 도표를 보시면 죄의 뿌리라고 했어요. 교만, 이 교만으로부터 야망과 허풍과 이기주의와 고집과 독선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인색해요. 관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요. 또 명예심, 권력욕 이런 것이 나오죠. 분노가 뿌리가 되어서 적대감, 무관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시기가 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음모를 꾸미고 미워하죠. 또 누군가를 괴롭힙니다. 나태함이 뿌리가 되어서 적당하게 해 핑계대고 속이죠. 또 음욕,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성적 호기심, 이제 부정적인 성적 호기심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음란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음란한 몸짓을 하고 그런 것을 자기 몸을 통해서 막 보여주려고 해요.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갖가지 모양의 악한 일들이겠죠. 이 죄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 여러분은 어떤 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표현은 좀 옳지 않고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죄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좀 교만에 해당되나? 나는 좀 탐욕에 해당되나? 나는 좀 분노에 해당되나? 아니면 시기, 나태함, 음욕, 나는 어디에 해당되나?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자는 내면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 나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 그것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이제 이 무속 신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무당을 불러서 구설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런 무속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인생 상담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우리 이번에 이런 일로 가지고 내가 부닥거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아니면 또 내가 이런 마음에 지금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 어떤 무속인도 왜 그렇게 할 거냐고 동기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싶냐고 동기를 묻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악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지 않든지 그 상관 안 하고 다 해줍니다. 원하는 건 다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가 중요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새까만 죄를 다 깔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잡신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저기 무슨 무속 이런 잡신이 돼가지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그 신 앞에 나아가는 내가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잡신들은 묻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시다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자, 2번, 회개를 위한 기도의 4단계가 있습니다. 1번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이 뭔지 아시죠? 자백. 경찰서 가면 자백해 이렇게 하잖아요. 경찰서 가면 자백해 이렇게 하듯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행동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백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자백은 죄를 감추려는 본성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알려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시니까 내가 그것을 다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이걸 감추려고 하는 나의 본성을 깨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죄를 다 감추려고 하거든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 내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죄와 부끄러움을 꽁꽁 숨기려고 하는 나의 본성을 깨야 돼요. 그래서 자백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 밑에 이제 화살표를 보시면 자백은 죄를 감추려는 본성을 깨는 것이다 그랬죠. 그 아래 인용한 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백, 자백은 우리 죄를 비밀과 속임수의 어둠 속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임재 앞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드러내면 그 죄를 버리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자비를 얻을 수 있다. 이 존 스토트가 얘기한 겁니다. 자백은 왜 하느냐? 우리의 죄를 그 어둠과 속임 속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드러낼 때 그 죄를 버리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빛이 세상에 왔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어둠, 그것은 빛이 올 때 깨닫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더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어둠은 빛 앞에서 견디지 못해요. 그 어떤 어둠이라도 빛이 비춰지면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이것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그 다음 두 번째는 통회하는 마음을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시리라. 주님이 멸시치 않으신다고. 그 통회하는 마음을 구해야 돼요. 자, 거기 보면 통회라고 했지요. 통회는 잘못을 매우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 잘못에 대해서, 이게 사전적인 의미거든요. 잘못에 대해서 매우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 이 통회하는 것이 회개의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모른 체 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죠. 그럼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통회해야 되는가 하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 눈물방울 첫 번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와 고통을 받은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그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렇게 자기 가슴을 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의 잘못으로, 그게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경우 있잖아요. 가까이는 가족, 또 이렇게 이웃, 친지. 그럴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일 때문에 아파했을까, 그걸 생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용서 자판기라고 해놨어요.
용서 자판기. 그 두 페이지. 이 무슨 말일까요? 용서 자판기. 밑에 있는 말씀부터 보죠. 같이 요한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눈물방울 보시면 자백은 죄의 시인에서 통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자백이라고 할 때 이것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과 함께 통회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제가 용서 자판기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자동 판매기 아시죠? 자동 판매기는 돈을 넣으면 물건이 나옵니다. 그게 훔친 돈이든지 삥을 뜯은 돈이든지 무슨 주운 돈이든지 내 돈이든지 무슨 돈이든지 넣으면 상품이 나와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게 자판기 아닙니까? 자동 판매기. 무슨 돈이든지 상관 안 해요. 넣으면 물건은 나온다고요.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자동 판매기처럼 되어버렸어요. 자백하면 용서, 자백하면 용서. 그게 진심이 있든지 없든지 자백하면 용서. 입술만 이렇게 했든지 어떤지 자백하면 용서.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백은 통회하는 마음까지 포함되어야 돼. 내 가슴을 치면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돼요. 깊이 뉘우치고 정말 내 온몸을 떨면서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여러분도 값싼 은혜라는 얘기 들어봤죠. 주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백하면 용서, 자백하면 용서. 이러니까 그 회개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싸구려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통회하면 그것은 정말 값진 은혜가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통회,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온몸을 떨면서 마음을 이렇게 치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는 통회의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에게 그런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정말 제가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면 좀 덜 하게 됩니다. 횟수가 줄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용서받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용서해 주세요, 저 갑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정말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죄를 짓게 된 약한 마음의 회복을 구하라 그랬어요. 시편 51편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은 회복을 구하는 거죠.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시 만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유혹이 또 있을 때 이제는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이렇게 진정한 회개와 함께 회복을 구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한 이후에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나의 이 마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이제는 이 마음을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도 회개의 기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4번, 자신의 죄로 아픔을 준 사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아픔을 주었거나 피해를 주었거나 상처를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회복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는 다 하나님 앞에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피해를 준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피해를 줬다면 그것을 보상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 제사, 번제, 화목죄, 속죄제, 속건제, 또 하나 뭐 있어요? 잠깐 생각이 안 나요. 속건제는 다른 사람, 내가 제사를 드릴 때 그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속건제는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보상하는 제사.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만 나한테 있으면 돼. 내 이웃은 내가 어떻게 됐든지 난 책임 없어. 그건 옳은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 밀양이라는 영화 했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죠?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그 영화를 볼 때 어떠셨어요? 이 영화 스토리는 얘기 안 해도 되죠?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여배우 이름 뭐죠? 누구요? 전도연 씨. 신의 엄마 애가 유괴당해 죽었잖아요. 그 유괴범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애를 잃고 이 엄마가 마음 둘 데가 없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잖아요. 교회에서 용서를 배워요. 그래서 이제 이 박도섭,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박도섭을 용서하겠다고 교도소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박도섭이 너무나 막 자기도 교도소에서 예수 믿었다 이거예요. 그 자기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미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너무 평안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내가 빽 돌아버린 거죠.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누구한테 용서받았단 말이야.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뭐 이래 어디 막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 박도섭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자기는 남의 아들 유괴해서 죽였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내 마음 평안하다고 이제 막 이런다고요. 물론 자기가 용서를 확신할 때까지는 자기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는 과정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자기로 인해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신의 엄마를 만났으면 나도 이제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그 앞에서 한 번 더 통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한 번 더 눈물 흘리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마음에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그거 정말 잘못됐다고 내 가슴을 치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가서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잖아요. 삭개오. 그 밑에 삭개오 있죠. 삭개오 회개가 아름다운 이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의 회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그동안 자기가 부정하게 벌었거든요. 그리고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그것도 다 4배로 갚겠다고 하죠. 회개는 여기까지란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 교도소에서 그 박도섭을 만나고 집으로 가던 이 신의 그 엄마의 마음이 막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 차 타고 가다 누구를 확 칠 뻔하잖아요. 칠 뻔하거든요. 이 사람 누구를 확 쳐서 죽일 뻔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딱 썼어요. 그 사람이 확 놀라서 왜 그러냐니까 시내가 미안해요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 미안해요 한마디로 되는 겁니까? 아이고 그러시냐. 또 그 사람 똑같이 얘기하는 자기 아들 죽여놓고 미안해요. 그 뭐 아마 영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 까지 다 생각해서 이렇게 복선을 넣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이 4단계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3단계까지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3단계까지 하셔야 돼요. 자백하고 그리고 통해야 돼요. 용서 자판기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그 스스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얘는 통회하고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온전한 부분까지 구하고 그리고 4번째 단계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죄에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까지 관심을 가지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죄. 우리 보통 이걸 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하는 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보통 죄 아닙니까? 법도 그러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걸 이제 하면 죄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까지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게 좀 더 성숙해가는 모습 아닙니까?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않겠어요. 제가 미워했어요. 제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과정을 넘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주님 제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성숙한 기도죠. 뭐 하지 마 했을 때 그것 한 죄뿐 아니라 그거 하라고 했는데 그거 못하는 것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것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회개 기도는 주 사귐을 위해서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는 땡땡땡에 빠지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땡땡땡을 이루는 기도이다. 뭘까요? 회개 기도는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감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 빠뜨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은 홀피입니다. 홀피는 누굴까요? 평화교회 담임 목사 닉네임이 홀피입니다. 네. 홀리와 해피. 그래서 홀피. 이거 이제 10여 년 전에 나 좀
거룩하고 행복하면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홀피 잘 지었죠. 모든 포털 사이트에 아이디 이거 등록하면 중복되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통과. 회개기도는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회의 기도를 하고 이럴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하지만 그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더 가까워지는 것. 우리를 죄의식 속에서 계속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회개기도가 아니고 이제 나의 잘못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는 그 장애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회개기도이지요. 영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회개기도도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 회개기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저기 구원파 가시면 평생 회개기도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완전히 사이비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 무슨 한 번, 일생 한 번 회개하면 된다고요. 그건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보험 드는 겁니까? 회개기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계속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기도는 계속되어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회개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사귀는 기도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자백하는 것조차 안 했다면 이제는 내가 이것이 잘못했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마쳤다면 아니 이제는 입술만 자백하는 것 아니라 내 마음도 내 마음이 정말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신 분은 온전한 마음, 내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이 깨어졌는데 이 마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거기까지만 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아프게 하고 피해주고 힘들게 했는데 그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돼. 박도섭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가서 용기를 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와 어둠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면 이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돼요.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이에요. 자, 주사김 실천, 회개 기도의 마지막 단계인 자신의 죄로 아픔을 준 사람을 회복시키라를 생각할 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용기를 내보십시오. 가족 사이에도 서로 말 안 해도 다 우리는 알아. 그래도 말하는 게 훨씬 좋아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알겠지. 몰라요. 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돼요. 자, 일과 중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꺼내어 다시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